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이 반갑습니다 할 때 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신. 반이라는 말이 영어로 갓이에요. 갓. 그러니까 당신은 신처럼 존중합니다. 당신은 신과 같은 존경받을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인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에는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게 인사가 당신은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제 12월 25일이 되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뜻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 세이버, 영어로 세이버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이 구주 예수께서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우리들은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산타크로스, 또 선물, 루돌프 사슴코, 또 심지어는 성탄절에 모여서 파티하는 이런 것을 너무 기다리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빼버리고 우리 개인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보내는 날이 성탄절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동방 박사예요. 우리나라에도 박사들이 참 많잖아요. 외국에 가서 공부했다고 해서 이렇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된 박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이렇게 남의 논문 베껴서 만들고 심지어는 외국에 가서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작을 해서 참 학벌을 너무 중요시하는 그런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페르시아 저 바벨론 지역 이라크 지역이거든.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그 별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훌륭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게 바로 왕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기도 하고 사막을 지나서 오랫동안 와야 되는데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그 왕이 태어난 것을 경배하기 위한 그런 열심 있는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들에게 경배하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나오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까 마지못해 나온다는 거. 아니면은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런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반석 되시는 그분께 내가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동방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 이 소동이라는 것은 패닉,
패닉 상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왕이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이곳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왕이 있는데 또 왕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죠.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헤롯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정말입니까? 정말 헤롯이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걸까요? 어린 반푼도 없는 얘기죠. 헤롯은 지금 자신에게 적대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그 태어난 왕을 제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질투심과 시기심과 인간의 권력욕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왕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경쟁 사회입니다. 내가 잘 돼야만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요즘 드라마를 틀기만 하면 다 몰래 자기의 경쟁자를 제거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사람이 타는 차에 가서 몰래 엔진 오일을 빼놓기도 하고 타이어 바퀴에다가 못을 박아 놓기도 하고 그리고 몰래 그 음식에다가 약을 타기도 하고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나 아니면 사극 같은 데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함하고 없는 데서 험담하고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만 잘되고 고귀하게 높아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기와 경쟁의 사회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더욱더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인도해 주셔서 채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헤롯이 만일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태어난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비록 예루살렘의 왕이지만 새로운 왕에게 경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나보다 더 훌륭한 왕이 태어났구나. 나보다 더 위대한 왕이 있구나. 아,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왕에게 경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는 그러신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헤롯이 그 왕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너무도 참혹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 왕을 제거하기 위하여 태어난 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명령하는 역사의 그런 참혹한 왕으로 이름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왕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왕에게 찾아와서 준비한 예물을 드렸는데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그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을까요? 얼마나 귀한 물품들입니까?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생기는 게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왕에게 경배하고 선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를 생각해서 동방 박사들은 세 사람이 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 근데 이게 세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낸 하나의 상상력이지. 실제는 세 사람이 아니고 동방의 박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느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 거대한 행렬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방에 세 사람 와서 무슨 소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아기 왕에게 경배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혼란을 줍니까? 내가 이 세상적인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육신의 가족을 단절시켜야 되는 그런 혼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믿는 가정에서. 왜? 영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영혼들이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에게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저 페르시아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그 열심처럼 우리들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이 성탄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즐길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의미를 깨닫고 그분께 진심으로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